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도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임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이제 그 말하는 것을 듣잖아요. 방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말인 아닌 다른 나라 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가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는데 그동안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사방에서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서 하더라도 너희가 절대로 흔들지 말라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은 이런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창조의 진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면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뭐라 합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인의 씨다. 여자가 무슨 씨가 있어요? 남자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낳는 거지. 근데 성경만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인의 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암호화된 거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명령이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피조물은 그러면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손가락질한 것은 왜 그러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짐승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야만인이다. 야만이.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거룩할지어다 하면서도 이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웬만한 낱말은 다 사전에 기록됐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 뭐라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단어 자체가 거룩은 그냥 거룩이다. 거룩이란 말은 나누어져 있다. 밤과 낮이 나누어져 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도 이 껍데기하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하는 건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거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온 사람은 거룩이 뭔지를 모르지요. 거룩할 이유가 없지요.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 의식만 있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나는 어떻게 서 있나 나 자신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강의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 자신이 누군가를 봐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 사람 누구예요? 거룩한 자. 세상과 같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됐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시계가 있으니까 거의 발달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시계 없어 해시계 그러죠. 해가 떠서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했단 말이에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지구는 유일한 행성이다. 왜 유일하다 그래?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과 피가 있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뭐 화성이 어떻고 또 뭐 달이 어떻고 그 정보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주 정보 간다고. 그 사람 왜 정보 가려고 그럽니까?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나? 개척한다.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가 꼽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에 가서 뭐 성조기를 꼽아놨다, 뭘 꼽아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늘 아래서 그런 곳이 있잖아요. 뭐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 주인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무슨 기지 세우고 무슨 기지 해양 무슨 과학 기지 세우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 무슨 과학 기지를 남극에다 어디다 세웠다, 뭐 북극에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주인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이나 달이나 뭐 금성이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나 거기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면 거짓말.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육신은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야. 5대양 6대주란 말은 인간의 몸을 가리킨 5장6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5장6부란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물과 피가 75%고 이 몸뚱이가 살이 얼마에 25%.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75%고 육지가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정복하는 세력을 해양 세력이라 해. 해양 세력이다. 근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 해양 세력을 성경은 뭐냐? 루시퍼다 그래요. 루시퍼. 루시퍼의 세력을 해양 세력이다. 그런데 이 해양 세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다. 로마는 길이 있다. 동서사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끝이야. 로마가 멸망하고 지금 끝에 와 있다는 얘기. 우리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지나왔으니까. 그러나 미리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죠. 그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누굴 중심으로 되냐? 거룩한 자. 그걸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국가적 이스라엘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영생의 씨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 영생의 씨로 시작된 12 사도를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왜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12사람만 사도로 선택했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 거룩한 씨.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그 거룩한 씨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밝히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교육을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올바로 아는 거죠. 그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역사를 배웠어도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암호화됐기 때문에. 주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율법사도 못 깨닫잖아요. 율법사도. 뭘 못 깨달았습니까? 계명에 대해서 못 깨닫잖아요. 율법사면 계명에 요즘 말하는 박사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박사라고. 그런데 율법사도 못 깨닫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주님과 논쟁하면서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상 뭐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이웃을 올바로 알아야 그 사람 친구를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보면 알아. 동물의 세계도 있잖아요. 같은 종류끼리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육지의 동물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지어 다니는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다. 또 류대인도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뭐 여비까지 넉넉히 주면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치료해주라.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이들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철학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한 게 뭐예요? 철학적으로.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적으로 누가 선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준 율법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얼마나 그렇게 떠듭니까?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풍문에 들어 얘기하는 거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그것이 일반화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여리고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진군하는, 아니 여리고 예루살렘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로막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지해버린 저주성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누구든지 이 성을 복원할 때는 이때는 첫째 아들이 죽고 이럴 때는 아들이 죽는다. 씨를 맞인다는 거죠. 그게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레인이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성으로 갔다? 꼭 왜 갑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타락을 의미해, 타락.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빨리 돌아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치료해줬다. 이게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육신을 치료해준 그 사람이 이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그것을 보고 빨리 돌아간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율법사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뵈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께 건의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로 앉혀놓고는 그 비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다 알아들을 겁니까? 다 유대인이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가 뭐예요? 신령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신비인데 천국을 아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아무나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다면야 뭐가 걱정입니까? 부자가 돈 주고 세상에 권력자 분자가 권력으로 패권 국가의 수장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제패했으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피조물이 힘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죠. 주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은 천국이란 단어를 썼는데 누가는 이 천국을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라.
유대인들은 킹덤 헤븐 그랬잖아요.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늘들, 우리는 그냥 하늘들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지구의 첫째 하늘은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스카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 다음에는 헤븐. 그게 3층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죠.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올바로 깨닫고 왔다. 어떻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 알았나? 모르죠. 그러니까 과거 내가 하나님이 형상만 닮아갖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서 돌이야. 주님과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핍박하는 거라. 완성된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뭘?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스드반 집사가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고 그게 주님을 핍박한 거라니. 이게 바울이 막막하잖아요. 어떡하지 이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주님 치과로 가라.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온 길은 돌아온 길이고 직선길이 아니야. 구부러진 길이야.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너는 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껏 쉽게 말해 청춘을 불살르고 온 거지. 그 길이 아니야. 직가로 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밝혀주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밝은 빛을 버무려 눈이 멀었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잖아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형제 사오라. 그렇잖아요. 형제 사오리라. 그렇게 핍박하고 부르심 받은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런데 형제 사오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라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다다. 네 자신을 올바로 알라는 내가 누군가 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걸어온 거 주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그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3층천에 가서 신령한 비밀을 보고 온 것이 바울 서신에 쫙 기록되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왜? 하나님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만 기록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잘 보라고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기록한 그 문서에 편지에 보면은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더러는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무식하다는 말은 무슨?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성령 받을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삼층천의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다 비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한다. 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120명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120명을 통해서 뭐래? 14만 4천을 구성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난 누구인가? 육신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밀려오는 환경이 엄청나게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